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올 2021년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각 가정에게 흘러 넘쳐 아픈 것은 치유되고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9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들을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치유 기사는 공관복음서가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먼저 1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람들이 모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성 밖으로 내쫓아서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위 이들은 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사회에서 배제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사건, 모세에게 도전하다가 하나님께 나병이란 벌을 받았던 사건에 의거해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나병 환자들, 곧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 그 자체로도 내가 죄를 받는 것,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들은 혹시라도 일반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들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스스로 외쳐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신 마을로 들어오는 것은 당시 사회의 관습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먼저 나병 환자는 주님, 주여 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단순히 존경을 표현하는 선생님,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즉시 나의 병을 깨끗이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나의 병을 낫게 해줄, 나의 병을 조금씩 치유해줄 의사 선생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 메시아, 나의 이 병을 지금 즉시 치유하여 주실 수 있는 메시아를 찾아왔음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의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와 마주치는 것 그 자체로도 나에게 부정함이 옮겨오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 그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은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온 이 갈급한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 나병 환자의 믿음에 오히려 구체적인 사랑으로 대신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나병 환자들에게 이런 따뜻한 손길은 그가 나병을 걸린 이후에 첫 번째로 겪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예수님의 따뜻한 치유의 손길의 장면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도 이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힘만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커다란 벽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홀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원래 이런 운명이었다고 자포자기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마을에 의료봉사를 했던 의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포자기하고 내가 왜 이런 병을 걸렸는지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이 운명을 원망하고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렸는지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자포자기하는 태도를 지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나를 위하여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믿었으며 주님께서는 내가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즉시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실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믿음과 소망을 지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를 힘들게 하는 벽에 마주쳤을 때, 어떤 문제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 홀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능력을 지니신 분, 전능하신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실천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사랑의 손으로 그를 어루만주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천 없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삶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병 환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시며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엄하게 경고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치유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놀라운 치유 사실이 유대 온 땅에 퍼져나가면 이 유대인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이심을 쉽게 알게 되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사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민족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현실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현실적인 메시아를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 즉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에만 사람들이 집중하고 기대하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치유의 사역에만 집중함으로써 예수님을 잘못 보게 되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기대와 다르게 유대인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고 우리의 죄를, 만민의 죄를 깨끗해 하기 위해 오셨던 메시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이심을 믿었기에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맞았던 유대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180도 다른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잘못 기대했고 그들이 원하던 민족적인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아니심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로 또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로 예수님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쉽게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 하늘로 오르셨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살아갈 때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르게 바라볼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과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고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시는 모든 우리 정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이른 아침 말씀을 읽고 나눔으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헌화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주님을 바르게 믿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만을 대망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